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7장 1절 서론을 거쳐서 2절부터 18절까지가 음녀의 비밀,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음녀, 곧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표현해 준 내용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음녀, 다시 말하면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 대접 재앙을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 7 대접장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때 그 말했던 그 재앙들, 그 중에서 특히 5제부터 7제까지 대접장, 그 내용을 보시면 공중에 쏟아지는 대접 재앙,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의 어떤 권세, 곧 사단의 권세 잡은 그 세력, 나라,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장면들,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는 장면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결국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지금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의 비밀을 저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음녀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를 겁니다. 음녀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음녀하고 좀 대조적인 개념을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 큰 음녀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면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 이렇게 지금 표현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크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죠. 큰 음녀,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크다는 뜻이 빠져버렸어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신부라는 표현보다는 아내가 바뀌었네요. 지금 이게 바로 19장에 등장합니다. 이번 18장 끝나면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입니다. 아내예요. 근데 여기는 음녀니까 남편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더 좋은 누군가를 찾아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순결과 정결을 지켜서 자기를 단장한 그 어린 양의 아내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은 또 상반돼요. 여기는 아주 막 크다고 표현이 지금 몇 번 나오는데 크고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자나 그 바벨론을 표현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사치스럽고 찬란하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영화. 근데 어린 양, 벌써 어리다는 표현이, 양과 어리다는 표현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어린 양의 아내. 이게 지금 대조로 나오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 저주를 받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복 있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상을 받고, 여기는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찬송을 하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 음녀를 공부를 하지만, 바벨론을 공부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싶은 대상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걸 생각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딱 보시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게 좀 여러 번 등장했거든요. 강조로 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치우죠. 1절에서 8절까지 여기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의 죄 이것을 총체적으로 좀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바벨론에 대한 어떤 바벨론 패망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잠깐 삽입구가 4절에 등장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삽입구가 좀 많이 등장하죠.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4절에 보시면 여기 4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서 나오라. 네. 거기서 나와. 오늘 제목인데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이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갑자기 나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어떤 패망을 말하는 사이에 잠깐 한 구절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 이 음녀 큰 성 바벨론 밑에서 그 세력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많은 물리한 음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세상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땅의 왕들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땅의 왕들, 아주 유력한 자들이죠. 자, 바벨론 안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얻고 같이 혜택을 누리던 땅의 왕들이 애통하는 것, 상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세력이. 그러냐면 11절에서 20절까지. 여기를 보시면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의 애통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은 그 바벨론에게 뭔가 물건을 팔고 사면서 돈을 벌고 사치를 누렸던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그들도 역시 똑같이 애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삽입구가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보면 어디에 들어있냐면 20절. 여기 20절에 보시면 여기 따로 쓸게요. 20절. 20절을 보면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는 그러니까 뚫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한 절 딱 나왔어요. 한 절 딱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보시면 계시록 전체 구조가 심판을 전체 흐름을 쭉 가지만 이게 꼭 삽입구가 등장을 해요. 너무나 자주 나와서 이제 아주 익숙해졌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4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 21절로 24절.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는 큰 맷돌 같은 돌을 갖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측에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모든 기쁨, 생기가 다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 24절까지 등장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완벽한 영원한 바벨론 심판이죠. 요거. 회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바벨론 심판. 영원한 바벨론 심판에 되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이 이 표현이 결코 다시 이 표현이 무려 6번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가 던져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결코 다시가 6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완벽한 패망.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약간 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24절.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바벨론이 한 지시긴 하지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그냥 심판 당했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것이 딱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바벨론 세력 안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한 그 선지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성도들,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린 것이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힌 이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어떤 핍박을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지금 핍박받는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핍박하더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구나.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짧게 한 구절씩 들어간 것이 굉장히 지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도들이 바벨론 성 음녀 안에서 죽고 피 흘리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해요. 큰 환난 가운데 있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라. 그렇죠? 예,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너희의 그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행하시니까 즐거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이 완벽한 바벨론이 패망하니까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화려해도 완벽하게 망하니까 어떻게 하라? 거기서 나오라. 당연하죠.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 그 제목인데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성도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 지금 힘들고 고통받고 괴롭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너희들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이건 망하는 곳이야. 나와야 돼. 내 백성아.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내용 자체를 뭐 자세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벨론의 정체. 사실 이게 좀 애매하죠.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기도 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음녀라는 것은 떠난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진짜 참 신랑을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고 더 좋은 걸 찾아서 갔죠. 바벨론은 아주 견고하고 강대한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뭔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괜히 떠났겠어요. 얼마나 저쪽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를 유혹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은 모두 다 어디에서 뿌리가 왔을까요? 이 뿌리가 전부 다 어디서 냐면 용에게서 와요. 우리가 보통 옛뱀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도 이미 등장했던 거죠. 용이 한 일은 뭐예요? 미혹한 거예요. 미혹. 거짓말로. 그죠? 네. 그때부터 그 용의 사주를 받는 뭐가 등장합니까? 짐승 권세가 등장하죠. 그렇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따르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지금 이 멸망 시리즈를 보면 순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바벨론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9장에 보면 심판받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마귀, 최종적인 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 시리즈를 쭉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어떤 용의 미혹이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짐승이 큰 권세를 행하고 음녀가 화려한 말로 홀이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까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모두 용의 거짓말에 미혹돼가지고 속아 있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완전 미친 세상이에요, 이게. 이 바벨론이 미쳤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내가 정말로 이것이 진짜고 참 것이고 가야 할 곳에 내가 시선이 꽂혀 있으면 우리는 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중했다, 몰입했다고 하지만
엉뚱한 것에 빠져 있으면 미친 거죠. 미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빠지게 만들거든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된다? 아무리 화려해도 다 멸망한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걸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존재. 그게 바로 뭐냐면 666이에요. 예. 하나님과 비슷하게 뭐 777은 아니잖아요. 하나씩 모자라요. 그렇지만 사람의 수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 사람의 모든 걸 따라가는 그 세상,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세상,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적으로 다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세력의 총체가 모두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세력, 아이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에 우리의 그 적은 외부에 있는 적도 물론 있겠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물론 있는데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음녀와 바벨론은 이미 내 타락한 육신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럼 40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섬겼겠어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겠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거기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오기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그게 곧 말세고, 그 기간이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그리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 또 성 안은 측량을 받지만 성 밖은 측량받지 못해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잠깐 이 용의 권세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머리는 부서졌지만 아직도 발꿈치를 문다고 했잖아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미혹은 못하지만 아직도 괴롭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순결한 어린 양의 아내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통스럽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그 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나가는 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 나오지 않고 그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 도구로 바벨론도 쓰는 것이고 아수르도 쓰는 것이고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예요. 우리를 완전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자기 역할을 잘 하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살 때는 좀 힘들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두 번 반복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화려한 성, 큰 성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귀신들이나 살고 더러운 영이나 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 성경에 보면 레이랑 보면은 그 부정한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뭐 또 부엉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막 날카로운 이빨을 부리를 가지고 있고 시체를 쪼아먹는, 그렇죠? 이 부정한 새로 상징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패망해서 멸망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게 함정이다,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모이는 곳이라는 곳이 표현이 감옥, 옥, 뒤에 관주를 보면 옥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함정이에요.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는 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함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언 22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14절
14절. 자, 음녀에 대한 나왔네요. 22장 14절 보시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예. 음녀가 아주 달콤하고 아주 기름이 바른 것처럼 아주 그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호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 거짓말에 빠지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들이 거기에 빠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뒤에 보면 23장 2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예, 아주 깊고 깊은 함정과 구덩이다. 아들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혜로 지키라. 지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죠?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 예. 성경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미끄러운 기름 바른 것처럼 그런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는.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주 처참한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그렇게 호리는 음녀의 그 말, 그리고 취하게 하는 포도주. 그러나 결국 이제 진노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대로 꾀임에 빠져 어떻게 하냐면 만국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유력한 왕들, 그들이 그와 더불어 또 음행을 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를 해요. 지금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뭔가 든든한 것 같고 내 이름이 높아가는 것 같고 아주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다. 사실은 포도주를 마실 때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맛있죠.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하는데 지혜가 안 돼가지고 점차 그 포도주를 얼면서 자기가 육신이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잠언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음녀와 지혜자의 비유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이 음녀의 달콤함과 바벨론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우리가 모형적이기는 하지만 예표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갔어요. 봤더니 요단 온 들을 봤더니 너무나 물도 많고 곡식도 잘 자라고 아주 풍요로워 보여요. 그래서 갔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강가처럼 물이 많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롯은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롯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패역해요. 악해요. 그래서 롯이 엄청 그 안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그쪽 같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롯을 좀 생각해 달라고. 천사가 거의 심판하러 갔는데 자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거기에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느니라. 롯이 야 무슨 상관을 하냐 그거 하지 말라 했더니 오히려 이제 롯을 헤아리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다가 이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사위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그 천사들은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뭐 사위나 자녀나 하여간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죠. 근데 사위들은 무슨 농담이야 이게, 그냥 티끌처럼 떨어버렸어요. 이게 농담이란 말이 먼지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냥 먼지처럼 떨어버린 거예요. 자,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제 아내와 이제 딸이라도 이끌어내라고 하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자, 롯이 어떻습니까? 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지체하죠. 가진 것이 많잖아요, 거기. 지체함. 그가 가진 모든 기업, 재산 다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였더라. 롯은 지체예요. 근데 누가 그 손을 이끌어다니죠? 예,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랑, 자비를, 큰 사랑을 베풀어서 손을 잡고 끌어내요. 저는 여기 있다가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도 도망하라 나와 있죠. 나와서 도망하라는 얘기요.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요. 거기 있지 말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은 계속 지체하고 못 간다고 그래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네가 거기서 나오기까지 도망해서 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은 지체하고 나오기를 두려워하지만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너 도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그죠? 그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로 심판하셨어요.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얼마나 미련이 많았으면 또 돌아봐가지고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는데 결국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어내셨어요. 그 전까지는 심판을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미련도 많고 우리를 붙잡는 것이 많은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롯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찬양을 보세요. 모든 권세, 영광, 존귀가 누구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찬송이 전부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 24장로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금관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또 편지로 보냈습니다. 왜? 너희들 지금 힘들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너희들을 유혹하는 세력들,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너희들 싸워서 이기라. 이 편지를 받고 힘을 내라. 그들의 정치가, 그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지금 약속받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싸워서 이기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못 나와요. 그냥 바벨론에서 그 미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그것이 좋아요. 거기 가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영광도 있고, 부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어요. 에브리띵.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어린 양 신부들은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낮아진 자들이에요. 겸비한 자들. 내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의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nothing. 이렇게 말하죠. 내 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바로 순결한 아내들이에요. 우리가 단장할 때 무엇으로 단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단장을 해요. 내가 이런 율법을 행해서 너보다 달라, 너보다 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으로 표현돼요. 겉보기에는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단장한 신부들,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반드시 끄집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어린 양과 영광의 혼인잔치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유대인의 풍속을 보면 결혼이 2번 있어요.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아내예요. 정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와서 처소를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신랑이 한 1년 정도 떠나가요. 신부를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처소를 마련해요. 유대인의 풍속에 보면. 한 1년 되면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와요. 그래서 그때 오는데 신부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신랑이 집안에서 살 수 있도록 신랑의 풍속과 그 문화, 가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절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정절을 지키고 신랑의 집에서 살아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가 되면 맞이하는 거죠. 신랑이 와요. 그게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상을 쫓는 자들은, 우상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은. 이 땅에서 약속한 거. 너 돈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지? 쾌락도 필요하지? 다 줄 수 있어. 네 영광 다 줄 수 있어.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약속을 삼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죠. 근데 어린 양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이 땅일까요? 이 땅이 아닐까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나그네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에요. 이 땅이. 그 유업을 여기서 받아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참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고 좋은 것인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제가 전도서를 읽어봤는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시면 결론을 뭐라고 냈어요? 예, 바벨론이 약속하고 있는 음녀가 약속하고 있는 그 세상의 허망함이 무엇인지 1장 2절로 11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왔네요. 내 아들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다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해봐야 피곤하고 만족이 없어. 근데도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다. 2장 10절 뭐예요? 2장 10절 11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도 해보고 싶었어요. 모든 것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9장 3절. 그냥 읽어보면 좋은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9장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모든 사람의 결국이 똑같아요. 예. 결국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돌아가게 된다. 11장 9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예. 우리 앞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 앞에 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예. 일단은 죽음이 당장 닥칠 겁니다. 자, 12장 7, 8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13절.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추구하고 모든 쾌락을 누리고 모든 부를 가졌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5번이나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야. 네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네가 추구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도 결국 돌아가죠. 육신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7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후패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네가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42살 동안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건 경한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뭘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여도 우리의 연약한 욕심은 그쪽으로 끌려가고 지체하지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 삼으신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지키게 하셔서 거룩한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